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삶에는 언제나 저항과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저항과 핍박을 우리의 삶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기는 전략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6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마지막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지막 전략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전략과는 조금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친 6가지의 전략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저항과 핍박이 올 때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구체적인 행동들이 주어진 것이라면, 오늘 나오는 전략들은 복음의 삶 속에서 이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영적인 결단들을 요구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좀 더 마무리되어야만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것을 몇 가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복음의 삶을 살 때 오는 이 저항과 핍박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와 분리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마귀와 분리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36절까지 석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동일한 의문을 하나 가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과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과 또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불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의미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요, 검은 싸움과 분열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런 어떤 전쟁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위하여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검의 본래적인 용도 때문에 사용하신 겁니다. 원래적인 용도가 뭐예요? 검은 자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바로 35절 불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헬라어 불화하다는 단어의 원래적인 헬라어가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앞에서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불화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로 추측해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검의 용도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자른 거죠. 이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가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분리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오신 것이요 분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의 강조법을 2번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둘로 나누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이 일은 온 인류를 2 분류로 나누는 결과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자들을 빼어내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 만드셨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예? 원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지만 죄 때문에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요? 마귀에 속한 자가 다 됐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자에서 다시금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 때문에 실은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순종하여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우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아직도 따르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는 두 분류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마귀를 따르느냐.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이때 마귀에 속하여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과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리되는 상황 속에 마귀에 속했던 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이 과정을 제일로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위협하고 방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 편이던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탈해 버린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깡패 세계를 아시죠? 폭력배 세계. 우리 영화에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폭력배의 세계에 보면 자기 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호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이 폭력과 범죄가 너무 싫어서 그 조직에서 탈퇴하고 이제 좀 선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 자기 편이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잘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 안에 있던 자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자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위협을 가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영적인 폭력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자인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요, 당연히 뭐가 있다? 협박과 위협이 마귀로부터 일어납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아직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말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위협과 협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지금 자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리로 속하여 있는 자는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혹시 있다면 스스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대로 길 가고 있구나. 제대로 길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을 주러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별이 됐는데 문제는 이 구별이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이 동네 사는 사람들과의 구별,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잖아요. 또 1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조직,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 시저로부터 구별이 되니까 핍박이 오고 이런 거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을 해도 가족만큼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될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족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바로 앞으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보세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혈육을 나눈 가족들이 복음의 삶을 사는 나에게 이런 일을 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가족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정마저 복음의 삶을 사는 나에게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로부터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저항과 핍박은 실은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 중에 가장 힘든 핍박이요, 가장 마지막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핍박과 저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핍박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잊지 말라.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오게 되는 고통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35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혹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도 돌보지 않는 폐륜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너무 잘못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 잘 돌보지 마. 가족과 이제는 예수 믿으면 등 돌리고 원수지간 돼서 싸워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일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강조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 돌보지 말라, 형제 자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등 돌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처음부터 율법의 가장 중요한 10계명 속에 5계명에 뭘 먼저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돌 들고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와서 마태복음 10장에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저항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가족들이 나와 동일한 이 생명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기쁨, 자유와 해방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맨날 싸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편과 맨날 싸워요? 그 싸우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럼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이 이 귀한 생명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더 섬겨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전략이에요. 마땅한 자세예요. 주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정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원리, 저항과 핍박이 올 때마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결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의 십자가.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지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아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안고 가야 할 삶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고통들, 아픔들, 어려움들, 이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동부에 살 때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앙적인 상담과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참 제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요즘 속이 상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들 때문에 이민을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근데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들 키우기 위해서 왔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까 아들을 소홀히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막 방황하고 삐뚤어 나가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온갖 말썽은 다 피웠어요. 청년이 됐는데도.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막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재산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현실적인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제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안쓰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절망감이 왔는, 같이 그냥 간절히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한 가지가 좀 이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십자가입니까? 아들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일으킨 거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일에 당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이런 고통들을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극단적인 예로 내 몸에 신경통이 왔다, 그것도 십자가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신경통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평생 이 문제, 무릎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나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이거 안고 가야 되니까 이거 내 인생의 십자가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 때문에 지신 거예요? 아니죠.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한 잘못, 내가 한
그런 인생의 허물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당하는 이 고통들, 이 고난들, 박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지 않아도 이런 거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쫓아가는 이 일 때문에 당해야 하는 손해들이 있어요. 당해야 되는 아픔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고 가냐. 주님이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아무든지,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2세한테 자기 부인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부인하는 게 my wife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고 이렇게 등 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내 자아를 부인한다.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이것을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168페이지) 우리 같이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본문은, 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인가를 미리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인자가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얻게 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그 영광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이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미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미랄이 되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되셨어요?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먼저 미랄로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등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면 미랄이 되어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어디서? 땅에서 죽어야 돼요. 땅에서 죽는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가정이 나의 땅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터가 나의 땅입니다. 내가 이 미국 사람으로서,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 이 미국 사회가 우리의 땅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의 현장, 여기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를 쫓는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과 그렇게도 타협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 이것이 다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박혀서 정말로 굳은 설과 같이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못하고, 한번 박힌 이것은 내 평생에 그냥 상처로 남고, 이것이 누군가가 건들기만 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상처 때문에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리면서 며칠 밤 몇 날을 이거 부둥켜 안고 해결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 이거를요 다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떨어져 미랄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의 새로운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설사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자아가 똘똘 뭉쳐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념만이 옳다라고 목소리 높여 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됩니다. 이 결과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해체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한평생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내 삶의 현장에서 죽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역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전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전략.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저항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이기며 대처하는 마지막 우리의 영적인 전략,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결단이요 마음의 자세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오늘 40절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주님 영접하는 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겁니다. 대사는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요, 그 대사를 보낸 최고의 국가의 통치권자를 대신하는 자요, 그 최고 통치권자의 권위를 갖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다른 나라가 대우할 때는요, 그를 보낸 최고의 통치권자를 대우하듯이 해야 됩니다. 만일에 대사를 함부로 여기면 그 보낸 나라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고 통치권자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에는 이런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권세와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대사는 그만큼 중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그가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보낸 최고의 통치권자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잘 담아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화평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할들을 우리도 세상에 나가니까 막 하잖아요. 기도해 줄 때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 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준가 그가 막 회복이 되고 알지 못했던 평강을 막 경험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진 자는 권세만 부릴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곧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우리는 말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사로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놓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 앞에 그래서 이거 붙들고 살면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워싱턴 DC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는 나라가 하고 있는 5월에 있는 그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 그 전 백성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 전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여기는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해 국가 조찬 기도회 때는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연사로 세우고 또 간증도 듣고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5일에 워싱턴 DC에서 국가 조찬 기도를 할 때에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카 레이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럴 월트랩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은 나이 많으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카 레이싱 하는 거 이거 잘 모르시니까 그분을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데럴 월트랩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그날 연사로 등단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00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나스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자동차 경주 있잖아요. 거기에 챔피언십을 3번이나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컬 지역에서 하는 그 자동차 대회를 통산 84번, 아마 84회나 우승하셨던, 아직도 이분의 기록을 비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연사로 서서요, 자기의 그러한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 자기 스스로를 아나무인의 오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었다라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미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요 굉장한 교만한 사람 아나무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 경에서 84번을 우승해 그가 얻은
그 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만 다 아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아나무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요. 젊었을 때는요, 그 막 힘과 명예와 돈이 있으니까 막 방탕하고 술 먹고 뭐 너무나도 막 정리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큰 시련이 하나 닥칩니다. 1983년도 2월에 플로리다 데이토나의 이 나스카 경기가 굉장히 유명한 대회잖아요. 여기에 이분이 출전을 했어요. 막 선두에서 막 이제 경주를 트랙을 돌고 있는데 네 번째 트랙을 돌고 나서 그만 함께 경쟁하던 차와 부딪혀 버렸습니다. 부딪히자마자 월트랩에 이 차가 탁 튕겨져 나가가지고요, 트랙 밖부터 공중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다가 땅에 탁 떨어졌는데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사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급히 뇌진탕 때문에 의식을 잃었겠죠.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했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모두가 다 포기했습니다. 이러다 이 사람 인생 끝나는구나.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삶을 늘 옆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며 기도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이 아내가 2주 동안 병실에서 남편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2주 만에 이분이 돌아옵니다. 의식이 회복됐어요. 그 돌아오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그 병상에서 느낀 점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조찬 기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날 데이토나에서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국 혹은 지옥 중에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때까지 내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이후에 회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이전에 아내가 그렇게도 가자고 졸라대도 한 번도 가주지 않았던 동네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네스커 챔피언십을 걸머진 영웅이 아니라,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조찬 기도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리더들이에요. 그날 달라이 라마도 앉아 있었어요. 티베트 그 불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 조찬 기도회가 단순히 기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행사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니까 조찬 기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리더들도 다 앉아 있었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단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혼자 인생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서 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면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영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미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것을 배격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금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웅들의 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여주기에 저들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웃음은 대부분 만들어낸 웃음이에요. 세상의 영웅들의 웃음 뒤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아픔과 이 상처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밤마다 다른 것에 중독이 돼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대사로 사는 자들은요, 그렇게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에 내 마음속에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길을 가십시오.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세상의 그 영웅들이 가는 그 길,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